역대하 23장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를 지배한 지 7년째,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유다를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이 어처구니 없는 나라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되리라라고 언약을 주시죠. 그것을 보통 우리가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고, 이 언약이 이 신약시대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 보좌까지 연결이 돼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그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 바로 거기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23장에 보면은 1절에 제7년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정권을 장악하고 사실 왕권을 빼앗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왕자들 다 죽여버리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놔두시죠. 보호해 두시죠. 그것이 요아스였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2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요아스가 이 여호와의 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그동안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유다를 장악하게 되죠. 아마 그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분명 성전이 닫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일이 없죠. 그래서 아마 요아스가 그 성전에서 6년 동안 생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 아달랴는 뭐를 했겠습니까? 바알 신전을 세우죠. 바알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바알 신전에서 이 무릎을 꿇고 무슨 제사를 지내고 온갖 다 했고, 그 다음에 유다 전 지역에 산당을 다 짓고 거기에 바알 아스타로 신을 계속 섬기게 했고 모든 백성들에도 그렇게 했겠죠. 지난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 5년의 이 집권의 이 생활을 쭉 생각해 보면은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그럼 여기 백성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한 거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달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아달랴 시대에 이미 남북 통일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우상을 섬겼으니까, 똑같은 정치 시스템으로 돌아갔을 테니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끙끙 앓았을 겁니다. 끙끙 앓았을 겁니다. 우리 여기 잠언 28장 한번 보죠. 잠언 28장. 잠언 28장. 28장 28절 보면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숨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제대로 된 것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죽으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29장 2절 보십시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근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합니다.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우리 경험 다 했잖아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끙끙 앓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멸망되어야 됩니다. 악인이 잠시 숨고르기로 들어가면은 의인이 많아지지가 않아요. 악인은 멸망의 대상입니다. 오늘 여기 아달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달랴가 그렇게 6년 동안 그렇게 악한 정치, 그러니까 유다가 존재한 역사상으로 봐서 300한 5, 60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 이 아달랴 6년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전이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사실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우상에 휩쓸려서 아달랴의 그 이상한 이 우상 정책에 다 휘말려 버리고 맙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보좌, 그 영원한 보좌가 어디 갔냐는 얘기죠. 그 보좌가 이제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물론 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의 그 강림을 여기서 예수의 초림을 의미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예수의 오심을 여기서 예표하는 내용인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에 여기서 줄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뜻은 이 이새 이 뿌리가 잘려 이 뿌리만 남아 있는 그 줄기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다 잘려져 버려서 뿌리만 남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죽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새의 그 구루터기에 한 싹이 났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예수의 오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계보 안에 예수가 오심을 여기서 근본적으로 예표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역대하 23장에 요시야 왕이 아달랴의 그 통치 아래에서 한 싹이 돼서 나옵니다. 마치 다윗의 이 후계자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죽어고 줄기가 다 잘려버린 그 상태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오늘 23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죠. 아무런 실권도 없죠. 그리고 이 아달랴는 바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통치를 해버리니까 사실 여호와의 제사장은 힘이 없죠. 아예 실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요. 이게 어떤 용기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다윗 언약을 믿음으로 여호야다는 일어나죠.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 5명의 백부장을 같이 합력합니다. 그것이 아사랴, 이스마엘, 아사랴, 마아세야, 엘리사밧 이 5사람과 지금 언약을 맺죠. 그래서 동역자로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끝까지 세워 나아가고 지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장 1절에 이름이 다 기록돼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유다를 두루 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모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밀리에 했겠죠. 만약에 이 비밀이 세면은 바로 처단이죠. 역정목이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루 다니며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은밀하게 신실한 사람들과 같이 모아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읍니다. 여기서 먼저 레위 사람들이 먼저 모이죠.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제 여호와의 전도 아예 이 바알 신전에 뒷전이 돼버렸고 제사장들은 다 쫓겨나 버리고 바알 제사장들이 집권을 하고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쫓겨났겠죠. 왜냐하면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이 성전에 닫혀버리면 다 쫓겨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과 나라 회복을 위하여 할 만한 일꾼들을 지금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아서 한 마음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여기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 안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라.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읽었었던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처럼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보좌, 왕자가 이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히 영원토록 세울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상기하면서 지금 이것이 언뜻 이 아달랴 측에서 보면 구테타입니다. 근데 이 개혁의 정당성,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성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4절부터 세부적으로 지시를 하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기는 병력들을 3분의 1로 다 나눠서 하나는 성전을 짓고 하나는 왕위를 또 호위하고 또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하는 그거를 전부 다 편성을 딱 합니다.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되었을 때 11절에 이 요아스를 성전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자 11절 잘 보십시오. 왕자를 인도해내어 첫 번째 왕관을 씌웁니다. 그죠? 그래서 왕위로 왕관을 씌우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죠? 율법책을 줍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왜 대통령 할 때 이 성경을 책 들고 이 손에 얹고선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전통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왜냐면은 당시에 제대로 뭐 이렇게 왕위가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아달랴가 그냥 찬탈을 해버려서 완전히 그 유다 왕이 완전히 실권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긴 율법책도 없어요. 바알의 어떤 그 신을 섬기니까. 이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왕에게 줍니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대로 통치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일꾼들을 통해서 왕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아들들도 제사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세줄 누리소서. 왕으로 이제 딱 인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왜 그의 아들들이 여기서 나오죠?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 24장에 보면은 요아스 왕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또 여호와의 율법을 벗어나니까 이 아들이 직언을 해요. 이 직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아들을 죽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듣기 싫으니까 죽여버립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제 다음 장이고, 지금 이 어린 요아스가 왕위로 설 때 이때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온 제사장들이 온 힘을 다하여 왕을 세우죠. 그것이 여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호야다가 개혁을 단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같이 맺는 동역자들을 같이 함께 나아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마음으로 유다를 다 돌아다니며 레위인과 족장들을 다시 동원해서 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이 아달랴가 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자기가 출입하지도 않았던 성전 안에 요아스가 서 있고 거기에서 왕이 등극하는 모습, 그다음에 주변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왕을 찬송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자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아달랴가 말을 하죠.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달랴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기울어졌음을 알죠. 그러자 14절에 여호야다가 저 사람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성전에서 더러운 피를 흘리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내보내고 15절에 왕궁 말문 어귀에서 칼로 죽입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 아달랴를 죽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제1성으로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아달랴의 모든 뿌리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거기에 가장 큰 뿌리가 17절입니다. 바알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바알의 신당을 부숴버리고 제단들, 형상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니다. 쫓겨났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시 다 소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대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화목제 이런 걸 전부 다 다시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절기대로 예배대로 전부 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문지기들, 어떤 곡간이나 아니면 그 문을 지키는 성전 군사들을 다시 전부 다 회복시키죠. 그래서 누구도 성전에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라를 회복합니다.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다시 회복시키죠.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 역대기를 쭉 보면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전부터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거기들을 회복시키죠. 그 다음에 국가를, 시스템을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사실 진행 순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체제가 법체제나 무슨 모든 여러 체제가 다 무너져 있고 오염되어 있다면 제일 먼저 손을 봐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결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교회 내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자들은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자들, WCC를 들어가지 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옹호한 자들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 일은 국가가 못합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설교하면서도 계속 말씀 보고 계속 이 말씀 보고 저 말씀 보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단에 이상한 사람이 못 서게 되죠. 그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가 제대로 섰을 때, 교회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회복되었을 때 이 나라는 자동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교회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 요약 큰 2번에 순서를 잘 보십시오. 큰 2번 여호야다의 개혁의 1번이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집결합니다. 그것이 여기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근거가 뭐죠? 다윗 언약. 그 근거로 해서 제사장과 백성, 제사장과 왕, 또 왕은 왕과 제사장, 왕과 백성, 또 백성은 백성과 제사장, 제사장과 왕.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모두가 다 여호와의 백성임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 원인자 아달랴를 처단하죠. 처단할 때 어떤 감정의 처단이 아닙니다. 공의의 심판으로 처단합니다. 공의의 심판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는 피를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전 바깥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공의의 칼로 죽이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정상화시킵니다. 그랬을 때 21절이 나타납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는 평온이 옵니다. 이 평온이 뭐죠?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샬롬이 없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잠언서에 있었던 것처럼 악인이 일어나 권세를 잡으면 사람이 숨고 백성이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재 지금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악인이 멸망하지 않으면 여전히 백성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멸망하지 않으면 의인이 사실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악인의 선동에 귀가 쏠깃쏠깃하거든요. 자꾸 귀가 얕아서 악인의 선동에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 길거리에 나와 보면은 이상한 표들이 많이 나와요. 악한 악인의 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쇠뇌가 되고 거기서 길들여지는지 참으로 슬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일어설 때 유다가 변화가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사실 어찌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사명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죄 용서함을 받은 이사야는 스스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기록한 이사야 선지서가 구약 선지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선지서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공생애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계속 인용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가십니다.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 한 것 중에서 한번 6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은 65장 17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주전 7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65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하나님의 마음을 기술합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기술합니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눈으로 본 거죠. 아까 이사야서 65장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죠. 근데 여기 2절 보십시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며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사야 65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65장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느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은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사도 요한이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그때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7, 8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받은 것이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먼저 받았나요? 이사야 6장.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그 이사야에게 요한계시록의 그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한테 불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때가 되면 병상에 눕거나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사람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죠. 최고의 아름다움은 예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니죠.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아니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2023년에 왜 진리와 제자교회로 모이게 해주셨죠?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이사야의 심정으로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담력으로 주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6년 동안 마치 나무 기둥이 잘려버린 아무 소망이 없는 그 그루터기에 하나의 싹이 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악인이 권세를 잡는다 하더라도 만물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목도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일도 마찬가지, 우주의 종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존귀한 사명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는 우리 각자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주의 전능하신 오른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께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